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위에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 10번째 시간으로 노년에 찾으시는 믿음, 노년에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라떼 신앙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전국 교회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긴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쇼츠 간증 영상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권사의 원래회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여자 은퇴 권사님들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은퇴하신 남자 성도님들,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짧은 간증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천국문에 갔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 그 문지기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 하니까 이름 없으면 못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이야기했죠. 제 이름이라고 보여줬는데 문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문을 열어가 천국 들어갔는데 그 안에 가니까 전부 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잠을 깨니까 그게 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주일인데 아침부터 완전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 제가 어머니의 지금도 새벽 기도 다니는 것을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는 믿음 생활 해야 되겠죠. 73년도 시집 와서 그 바로 주일날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보고 시집 가자 하니까 따라왔단 말이야. 거기서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걸음인데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니까 스심없이 따라왔단 말이야. 그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니는데 내가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살다가 잘 안 돼. 교회를 지는데 뭔 돈이 있나요? 전도사님하고 내하고 총 결산을 해보니 돈이 한 3분의 1 약간 모자랐더라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애들은 서울 가가지고 지하실 방 얻어가지고 둘 남매가 저거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당신 그러지 말고 전지를 한 개 팔아가지고 아들로 주라고. 아들로 줘가지고 아들 집도 조금 얻고 이래가지고 살아라고. 그래도 내 그 대답 안 했다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 지때 그 돈의 3분의 1 조금 모자라는 거를 내가 내지요. 신앙생활 해 나왔는 게 감사하고요. 결혼해가지고도 둘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신앙생활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로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계신다 하는 걸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제가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죠. 교회 올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상 마칠 동안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우리 목적이. 예. 참 그 라떼 신앙이라는 채널에 들어가 보면 참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될 때부터 또 예배당을 세우고 또 OHP 일름 넘기면서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랬던 간증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셨던 그런 간증을 한 번씩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세들에게도 이 믿음이 잘 계승되지 않겠는가, 또한 도전을 받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면 세 가지 분야에서 평준화가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기고 키도 작아지고 머리도 이제 빠져서 빈 곳이 보이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말도 어눌해지고 치아도 다 무너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비슷비슷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재산의 평준화, 호주머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물론 막대한 자산가나 아니면 뭐 재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는 버는 것 없이 이제 나갈 돈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호주머니 사정이 비슷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기거하실 때 그분이 영어를 못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말하기 듣기도 못하게 되셨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기돼지 삼형제 책을 사주려고 서점에 갔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돼지고기 삼형제 달라고 하고,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노 달라고 하고, 콘프레이크를 타주고 포크레인 먹어라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샬롬부 권사님들이 모이신 겁니다. 은퇴 권사님들 모임 후에 은퇴 권사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점심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식당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도산공원 쪽에 이리 오너라라는 한정식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한정식집을 이야기하려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날 좀 보소로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다들 알아서 이리 오너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4년도 마지막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 송년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청담동 한정식 집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씀 붙들고 갔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가 생각이 안 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좌로나 우로나 헷갈리지 말고 말씀 못 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빵 다 터졌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네. 장로님께서 항상 젊은 감각이 있으시고 센스가 있으신 분이시라서 이제 재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예전만 못하죠, 확실히.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스스로 느끼시기에 옛날에 살이 탱탱했는데 지금은 쭈글쭈글해지고, 또 옛날에는 기억력이 생생해서 뭘 빠릿빠릿하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또 머리가 풍성했는데 지금은 또 머리가 다 이렇게 벗겨지고 빠지고, 또 여러 면에서 그 주머니 사정도 힘들어지고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쭈글쭈글해진 살을 보면서 내가 다 했구나, 이제 쓸모를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위축이 되고 절망이 되실까요? 아니면 이 움푹 패인 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고 내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은혜스럽다라고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겉사람은 좀 여러 면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마음이 씁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죠.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시면 백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가 갈수록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죠. 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상관없이 다 쓰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다 쓰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젊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하시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늙을지라도 꿈을 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새롭고 죽을 때까지 영광스럽고 죽을 때까지 찬란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력이 왕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노년의 시기에서도 믿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기에 우리가 후패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순간을 옆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삭 하면 언제가 믿음의 순간,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번제 제물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한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137세 정도로 보입니다. 즉 그가 청소년 시기 10대 청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 게 아니고 그가 137세 노년의 시기에 믿음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노년의 시기에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첫 번째로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자녀 세대로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자녀 세대로 옮겨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달리기에 비유하는데요, 계주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서 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어 달리기는 혼자서 모든 트랙, 모든 운동장을 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만 뛰죠.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을 열심히 뛴 결과 그 혜택을 누가 받는 겁니까?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주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나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바톤을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혹시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만약 계시다면요, 우리가 이만큼 복 받을 수 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언제 나타나냐면 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내 믿음의 눈물과 기도는 내가 뛴 만큼의 거리의 혜택을 내 자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태신앙이라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계시고 또 복 받으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들 느끼시다시피 저의 믿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열심히 뗍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뛸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바톤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주라고 하는 것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어받을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 무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년에 노년에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은 믿음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부러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고 또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삭은요, 보시면 뭐 한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시면 창세기 12장부터 23까지 총 12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 총 12장, 그리고 요셉 역시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총 13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건너뛰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이삭을 건너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믿음의 대를 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어지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다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 아들도 제사장이죠. 성경 보여주시면 엘리 두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저주를 받죠.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으리라.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날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3절 보시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아들 보여주시면 첫째 아들 암논,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도 쿠데타하고, 아도니아는 말년에 다윗의 후처를 취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 역시 처음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쾌락하고 변질돼 버리죠. 이 믿음의 사람의 아들들도 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사실 야곱에게는 믿음이 쫙 흘러갔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마지막 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과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쪽 속은 가나안 이방 족속입니다. 아마 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신앙을 버릴까 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님들 가문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는 가정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분명 그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정말 자기를 죽여가면서 산 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년에 지금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 제목인 성도님들 역시 한나처럼 사무엘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양진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양진희 권사님께서는 원래 불자셨습니다. 근데 며느님이셨던 박미숙 권사님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고 와서 찬양을 듣는데 마음속에 불이 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통성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집이 어디시냐면 고향입니다. 오시면 교회를 3-4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2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참 힘드셨는지 저쪽 벤치에서 이렇게 땀을 항상 닦고 1부 예배 마치자마자 2부 예배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10시에는 오셔서 2부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2-3시간 걸려서 그렇게 가시는 거. 그렇게 10년 이상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며느님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받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25일 기도 주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자녀분이 5분인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분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 큰 획을 그은 그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노년이 조금은 뭐랄까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시거나 노욕을 부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이 될 때가 있죠. 저도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 목사님들 절대 욕하지 마라. 그 목사님들이 너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 네가 그 목사님들만큼 되면 너는 그러니 더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눈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영이 흐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이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이 흐려졌습니다. 그 증거가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린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성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다 알았습니다. 모세도 알아서 축복했고요, 여호수아도 알아서 여호수아서 21장에 축복을 했고요, 자녀손들에게.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때를 알았고요, 엘리사도 병들어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그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고요,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의 때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자기 죽음의 때를 알았다고 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137세인데 이삭이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성경 보여주시면 창세기 35장에 185세에 죽습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180세. 그러니 이 축복을 하고 나서도 40세 이후 40년간 더 산 겁니다.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다시 2절에서 4절 말씀 보여주시면 두 번째,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면 그냥 축복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너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나를 즐겁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삭이 먹을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관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말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늦지막하게 결혼을 하고 아들이 20년간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임신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의 60세입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임신이 되었는데 희한하게 이 두 아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번엔 기도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라고 하자 23절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핵심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는 예언기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태어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딱 나와 보니까 이삭이 보기에 에서가 더 마음에 들죠. 왜냐하면 일단 장남입니다. 옛날 분들 장남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장손이라서 마음에 들고, 또 성격도 보니까 이게 자기 성격하고 달라요. 활달하고 막 진취적이고 막 사회 관계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든 거죠. 그러자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 거죠. 이삭이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전체 신앙생활을 쭉 보시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양이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런 은혜가 느껴졌겠죠. 또한 그가 결혼을 늦게 했지만 그래도 창세기 24장 보면 물 흘러가듯 순탄하게 리브가를 잘 만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죠. 애도 못 낳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됐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경에 거하는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삭이 판 자리만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리죠. 그럼 이삭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거기서 우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쟤 뭔가 있다.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삭과 계약을 맺죠. 이삭이 느꼈을 때는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자기가 진취적으로 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엘리트이면서도 속으로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바른 길을 걸어왔지만 속에 절대 움직이지 않은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는 에서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몰래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별미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축복해줬습니다. 근데 또 에서라고 오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핵심적인 본문이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삭이 왜 벌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화가 났을까요? 아내에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나중에 본문 보시면 에서가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번복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번복 안 합니다.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은 겁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덜덜덜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척척척 진행될 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의 뜻과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말년에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기가 이르고 이제 은퇴될 때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대부터 70대까지 40년간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찬양대 지휘자 세미나가 있으면 매년마다 올라와서 그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항상 10년 이상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너무나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찬양대 지휘를 좀 그만했으면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만하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이제 너무 서운하시죠. 집에서도 아버지 그만하세요 했더니 너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기보다 싫다고, 이거 꼭 하고 싶다고 하시다가 결국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네. 참 그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로서 참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씁쓸하고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신 분 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 생명보다 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내려놓게 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예. 찬양대 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시기에 원하시는 것은 고집과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걸 내려놔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초 흑인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괄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서 애쉬라는 선수인데요, 참 품격도 있고 실력도 좋아서 윈블던 영국 그랜드슬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35살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돼가지고 에이즈까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49살의 나이에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e Days of Gra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팬이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왜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따져보지 않았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1명만이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다음 보시면 저 홀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하던 날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Why me?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삭에게 보셨던 믿음이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까지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걸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노년의 시기에 찾으시는 믿음은 인간의 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 다 귀합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특별한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서운하죠. 이해하기 힘들죠. 아들 에서의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신약 구약의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에서 말은 예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즉 에서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덧입어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서 죽이게끔 하시는, 말하자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나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말이 주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좋은 말입니다. 위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정을 끊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겁니다.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고 했고, 두 번째 고집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세 번째 인간의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분인데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어머니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만나셔서 4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젊은 날 3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4명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4명의 자녀를 홀로 돈벌이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큰아드님이 참 여러모로 머리도 똑똑하고 의젓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았나 봅니다. 큰아드님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죠. 권주라는 분이신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딱 합격이 되었는데, 그분이 성품이 너무 좋으시니까 자기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 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고생할 것 같거든요. 이 대학을 포기하셨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청주시청에 특채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청에 들어가서 일하기로 한 1개월의 기간이 비는데, 가정생활을 위해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 첫째 날 2층에 배관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뇌출혈로 죽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에 빠지죠. 내 아들 권주, 내 아들 권주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1년간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정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사셨답니다. 근데 1년 후에 3명의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네 아들 권주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 권주를 더 의지하냐 나를 더 의지하냐?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더 의지했거든요. 아들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적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첫째 아드님이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 천국에 있는데 너무나 바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이별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항상 아침밥 먹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세 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여주시면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책을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인간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르기로 작정해버리니까 더 헌신해서 기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인간의 정이 최종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노년의 시기에 찾으시는 믿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인간의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이사야서 46장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의 노년의 시기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부른 찬송이 있는데요, 그 후렴부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뜻만 바라봅니다. 함께 후렴부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